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이번 5번에 걸친 집회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어려서 5살 때부터 저 아는 권사님의 권유로 인해서 주일학교에 출석하면서 예수님 믿는 것을 사실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60년이 이제 거의 넘어서 되돌아보면 신앙의 믿는 원리, 특별히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오셔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에 지식이 있게 하시고 그 다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강력하게 열정으로 채우셔서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시고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계신 곳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 모든 신구약 66권의 전 과정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오셔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심령에 감동, 감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결국 그 약속이 이루기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2021년도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쭉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리스트를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저의 기도 이상으로 넘치게 부었음을 확인하고 저희 아내와 크게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1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본문, 약속의 말씀,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과연 2022년도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인가 라고 그 본문을 위해서 한 일주일 정도 기도하는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특정 구절이 너무 감동이 와서 그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또 2022년도를 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와 같이 둘째 주 지나서 바로 사경회가 시작됐는데 저도 여러분이 특별히 여호수아 전체 본문인데요, 거기에 핵심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구원의 역사로 이루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백성들은 어떻게 응답했고 어떠한 역사를 경험했는지를 5번에 걸쳐서 공부하는데 첫 번째 본문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은 특별히 기생나합 여리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강력한 역사를 이루었고 자기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식구들까지 구원했고 성경에서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 리스트에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 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설교를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하시는 일, 속성들, 특별히 그 약속을 가지고 붙잡고 있을 때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심령에 강력한 열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까지 체험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여호수아 전체 내용을 볼 때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내용, 그 약속에 대한 내용에 대해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내용인데요. 자, 그렇다면 일단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통 교회에 잘못된 두 종류의 사람들을 때때로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식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심령에 뜨거운 열정이나 열망이나 소망이 없는 경우를 봅니다. 자, 이러한 경우는 지식으로 인하여 교만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 앞에 열정이라든가 어떤 하나님 앞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아무리 주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해줘도, 약속의 말씀이 그가 알아도 실제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이 첫 번째 종류입니다. 이러한 경우 정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면 교만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영혼을 꺾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서 그때서야 이제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러한 경우가 첫 번째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성경에서 볼 때 이사야서 66장에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지식, 약속에 대하여 전혀 무반응이에요. 아주 차가운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서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말씀, 그러면 심령이 떨려요. 그때야 하나님이 비로소 역사합니다. 그런 경우고요. 두 번째 잘못된 경우는, 이제 앞에 있는 경우를 우리는 보통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신학자는 빛은 있는데 열이 없는 경우, 이렇게 불렀어요. 빛은 있는데, 지식은 있는데 성령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약속을 자기 것으로 실제하지 못하는 사람들. 둘째는 열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빛이 없어요. 지식이 없이 열광주의, 열정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위험한 경우입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는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속고 마치 성령의 역사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인 경우가 요 두 번째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빛이 없이 열만 있는 경우인데, 특별히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가 대결하는데요, 그때 바알 선지자들이 얼마나 열심을 합니까? 엘리야가 부축해요. 더 기도해봐라, 더 기도해봐라. 몸을 삼고 막 그들의 신을 부릅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헛된 신을 부르고 죽어있는 신을 부르는 겁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때때로 교회사 속에 지식이 없이 열정만 가지고 믿을 때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게 되어져서, 좀 아까 조나단 에드워드를 언급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 시대도 그랬고요, 19세기에 찰스 핀이라고 하는 그 시대도 그랬어요. 그러한 시대는 또 반드시 효과가 있는데, 교회가 분열이 되어지고 교회가 어지럽고 진리가 퇴색하게 되어지고 잘못된 것에 많은 사람들이 쏠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약속과 구원이라는 주제 아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룰 때는요, 이 빛과 열의 관계 속에서 빛이 먼저 항상 있어야 됩니다. 빛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열정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각성이 되어지고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열정 가운데 부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5번에 걸쳐서 다 이 주제인데, 특별히 여호수아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만 가지고 이 내용을 우리가 관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2022년도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왜냐하면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 이거 2000년 전, 아니 3000년 전 말씀인데, 아닙니다. 기생라합은 자신의 말씀으로 적용하고 만들었어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또요, 이 말씀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게 하시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라 같은 경우는 그
그 약속 하나만 붙잡고 기적으로 이삭을 얻었는데, 그때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갈라디아서 4장에 말해요. 왜요? 약속을 자기 것으로 적용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열정과 갈망함에 하나님의 체험이 있고, 기적의 역사가 있고, 축복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특별히 기생라합이 어떻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도 안 해요. 또 배운 바도 없어요. 뭐 선지자 모세 밑에서 설교를 들은 것도 안 해요. 여리고 사람의 한 여인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구원에까지 이끌었는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불가불 이 여인이 약속을 믿고 구원받는 과정을 살피기 위해서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을 그 여인에게 일어난 영적 체험 순서로 다시 배열을 재구성해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여인에게 어떻게 약속이 왔고 그 약속을 어떻게 붙잡았으며 기적을 일으켰는지, 일단은 2장 8절 9절입니다. 2장 8절 9절을 보면, 자, 이 기생라합은 2명의 정탐꾼이 자신의 집에 들어왔고, 또 이 들어오자마자 이 여인이 이상한 행동이에요. 들어오자마자 또 아예 숨겨줄 작전 같은 걸 다 했어요. 그리고 여리고 왕이 달라고 했는데도 그가 거짓말은 안 해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말을 통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호해 주었고, 지금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의 내용에서는 이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자신에게 한 약속으로 어떻게 적용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이요.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미 숨겨졌습니다. 9절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여기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 여인은 분명히요 여리고 사람이에요. 또 여리고 사람이 불과한데 여호와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 또요, 이 땅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언급할 때 7족을 언급하는데 이 여인은 자기 여리고만 말하지 않아요. 가나안 7족을 다 언급해요. 자, 그러면 이 땅을 너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알고 있다. 여기 알고 있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 약속의 말씀의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빛이 들어갔어요. 빛이요. 그래서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지식이 그냥 대충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보면.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이름도 알고 있고요. 또 이 땅을 너에게 주신지를 아노라 할 때 이 약속은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에요. 또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다시 반복했던 약속이에요. 야곱에게 또다시 확인했던 약속이에요. 요셉은 이 약속 때문에 자기를 나중에 그 고향 땅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까지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이 약속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한 그 약속. 그런데 이 기생라합이 이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아노라. 분명히 지식이 있습니다. 네, 빛이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말씀은 기생라합이 이 말을 할 때 라합만 아는 게 아니에요. 라합만요. 우리가 여리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이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 40년 동안 역사한 그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여리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요거 언제 일이냐면
기생 라합의 시점에서 40년 전 일이에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신 걸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나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 라합의 믿음의 신앙의 발생에 가장 중요한 건요,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알고 있어요.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40년 전 사건의 내용을 다 이미 꿰뚫고 있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요, 왜 이 언급을, 이 신앙 고백을 지금 두 명의 정탐꾼에게 합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러면요, 자기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여리고가 무너질 때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시는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축복을 자기에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 내가 약속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 원하고,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행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때 나에게도 똑같이 이 축복을 주십시오 라고 신앙 믿음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발생돼서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을 보시면 11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고마움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의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 여인은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요.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 위에, 옛날 번역을 보면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옛날 개역 한글로 가져왔어요. 가게 제가 어떤 기억에는 제가 이 개역 한글로 한 것 같아서요. 개역 개정 가져올까 이거 가져올까 하다가 그냥 이 책으로 가져왔는데, 여러분이 잘 이렇게 개역 개정하고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잠깐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가 보면 신명기 4장 39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기생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을 꿰뚫고 있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꿰뚫고 있어요. 자, 4장 39절입니다. 자, 이 4장은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그가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죠.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세대는 광야에서 나온 출애굽한 백성들인데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예요.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1장서부터 설교예요.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을 그들에게 아주 각인시켜요.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하는 가운데 모세가 이 용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3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서요. 있습니다. 시작. 모압 광야에서 마지막 설교가 한 세 덩어리로 돼 있어요. 신명기가. 그 중에 첫 번째 덩어리의 핵심 내용이 모세의 설교에서요. 상천하지 하나님의 오직 여호와는 오직 한 분, 다른 신은 없다. 이 내용이 지금 여러분 다시요. 여호수아 2장 11절로 보세요. 여호수아 2장 11절. 여호와 이름에 대한 이 고백,
모세의 설교를 듣지도 않았는데, 물론 요 모세의 설교하고 지금 기생나합의 시점은 짧은 시간이에요. 오래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여러분, 모세의 설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과 여호와 이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님의 설교 한 3년 전, 아니 1년 전 설교 기억나고 본문이 기억나고 또 내용이 잘 기억납니까? 어떠시죠? 여러분 한번 나 스스로를 보면요, 네, 잘 기억 안 납니다. 저도 제가 한 설교 잘 기억 안 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약속의 그 말씀, 그 약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 위에 전능한 능력을 말하고 전지하신 능력을 말하고 뜻하신 바를 다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 명칭, 이 여인에게 강력하게 머리에, 성령의 역사죠, 머리에 심령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사모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또 왜 중요하냐면, 모세에게도 왜 중요하냐면, 출애굽기 6장을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이요. 요 이름이 왜 중요한지 출애굽기 6장을 가보시면, 네, 출애굽기 6장 2절에 보시면, 기생나합 여리고 여인이 여호와 이름과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약속을 꿰뚫고 심령에 깊이 새기고, 그 심령에 새기고 이 약속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경우 그가 이방인이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을 펼쳐서 반드시 구원하세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한 적이 없어요. 보시죠. 6장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처음 밝히는 때예요. 지금 3절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호와 이름을 알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시점부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하나님의 이유는 뭐죠? 5절이요. 4절 5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치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언약하고 여호와 이름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밝힌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란 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시는데, 다시요 6절로 보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계속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름을 강조해요. 하나님이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며. 여호와 하나님과 동반되는 게 뭐였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생나합에서는 여호와의 이름과 그 약속을 하면서, 그러면 주님이 저도 이스라엘 백성 만들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하고 지금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7절.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라. 또 여호와 이름이에요. 이때 여호와는요, 자신의 백성을 만드시는 하나님. 자신의. 그러면 기생나합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청언을 하고 약속대로 요구하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을 수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리고를 심판하고 무너뜨릴 때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강력한
역사로 인하여 그 지식이 믿음으로 강력해졌고, 지식이요, 그 지식이 지금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줬을 뿐만 아니라 고백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나도 그 백성이 되기를 원해서 이와 같이 청언합니다라고 청언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까 빛이 있는데 열이 없는 경우를 말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리고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잠깐 가보시죠. 히브리서 11장 가보시면 이 믿음의 영웅을 말할 때 이 기생나합을 넣었어요. 히브리서 11장가 믿음의 영웅 리스트인데요. 자, 히브리서 11장 31절이에요. 31절. 여기서 기생나합에게 나타나는 것은 빛이 있고 성령의 역사로 인한 열이 있는 거예요. 열망과 열정과 갈망함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을 사모하는 열이 있는 거예요. 열이요. 여러분 보시죠. 31절.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순종치 아니한 자. 이 순종치 아니한 자는 아까 여호수아 2장에 어떤 사람들인가? 여리고 사람들이, 우리라 그랬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다 이 지식이 있었어요. 지식이요. 그런데 그 지식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자신을 구원의 역사로 이와 같이 이끄는 데는 그냥 빛으로 끝난 거예요. 빛으로. 머리로만 끝났어요. 가슴이 없어요. 가슴이.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이름에 대한 사랑함, 사모함, 갈망함.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 이름만 부를 때 여러분 심령에 전율 같은 거 혹시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저는 특별히 출애굽기 6장을 묵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부를 때요 가슴이 뛰어요. 저는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있는 자가 아니거든요. 저의 환경을 보거나 저의 집안 내력을 보면 너무 세상적인 가정에서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저의 환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까지 되었어요. 그게 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계획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는 사실 때문에요, 때로는 그 이름만 생각해도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신 언약의 주이신,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붙이시는 여호와 하나님. 네.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로 유대인들은 사실 성경을 읽을 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너무 두려워서 주라고 해서 아도나이로 이렇게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생각나는 것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구약 교수님이 하나 계셨는데, 한 분 계셨는데 유지원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재밌는 이야기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는 이름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필사자들이 이 여호와 이름이 나올 때 아도나이로 했지만 실제로 이 필사할 때 여호와 이름이 너무 두렵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 광대해서 그때 붓을 빨았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재밌는 말로 붓까지 빨았겠느냐, 목욕도 했을 것이다, 목욕도. 그러면서 그분이 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호와 이름이 많이 나와 있는 장은 어떨까요? 그럼 목욕탕에서 썼을지밖에 없겠느냐, 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존귀하고 소중하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만 된다면 이와 같이 여리고성에 멸망할 때 건짐을 받는 그 소망을 여리고 사람들은 다 지식은 있지만 적용을 안 했어요. 여리고에 있는 이 기생나합은 자신의 말씀으로 적용을 한 겁니다. 적용이요.
따라서 우리가 이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자 우리에게 오심. 아담에게도 그러셨고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구원에 이를 때도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때 이 구원이 실제로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뜨거운 소망과 열정과 사모함과 갈망함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 내용으로 지금 이 기생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지식으로 머리로만 있는 신앙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머리로만요. 또요, 지식이 없이 열정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속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식이, 이 빛이 성령의 역사로 그 심령의 감동감화로 구원의 은혜로 나갈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2장 1절입니다. 2장 1절이에요. 2장 1절로 가보시면 여호수아 다시 2장 1절로 옵니다. 자, 2장 1절을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담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러분, 2장 1절을 그냥 두 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아서 여리고 땅에 들어갔는데 이 라합이 성문 그 가까이 있는 데 있으니까 그냥 그리로 두 사람이 들어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앞에 있는 우리가 보았던 8절, 9절, 10절, 11절을 보고 2장 1절에 있는 내용이 그냥 읽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철저하게 신실히 축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이 여인이요? 뭐 여호수아에게 찾아가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이끄실 때요, 반드시 우리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질을 바꿔놔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야같이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세리가 하늘을 우러러 향하여 보지도 못해요. 이 죄인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내가 어찌하여 구원 얻겠습니까? 기도하게 돼 있어요. 또요, 로마서 8장 15절이요. 이렇게 기도하는 심령으로 만들어놔요. 구원을 사모하게 해요. 그래서요, 구원 받았을 때 아버지라 부르짖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뭘로 가지고 확인하냐면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는가, 그걸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왜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 뒤흔들어 놨어요. 은혜를 향해서 기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게. 자, 그래서 2장 1절이요, 그냥 해석할 수가 없고 이 내용의 배경이 라합이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요, 라합이 기도했기 때문에요, 여호수아가 두 사람 보냈는데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라합 집으로 들어가도록 했어요. 라합 집으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기 원하고 약속의 백성에 약속의 하나님,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통치와 구원과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한 겁니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두 명의 정탐꾼이, 왜냐하면 여러분,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여기에 나왔는데 이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호수아 6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여리고가 딱 무너졌잖아요.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야, 적진에 들어가서 공격! 그게 아니에요. 두 명의 정탐꾼을 이 라합의 집으로 보냈어요.
제일 먼저 행동한 게 이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그리로 그 발걸음을 인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목숨도 유지할 수 있고 여리고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여리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여 주신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는데, 누구를 만나세요? 기생 라합을 만나서 확신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 14절 보세요. 2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라합에게 말하는지.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두설치 아니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자, 이때 똑같이 받아요. 2명의 정탐꾼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려. 인자와 진실은 뭐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예요. 2개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을 모범을 따라가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신과 약속한 걸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명의 정탐꾼이 라합을 만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2명의 정탐꾼을 그 집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고, 이는 한편으로 라합의, 본문에는 보이지 않지만 라합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이리로 옮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66권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듭니까?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요. 그래서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그 다니엘 포로로 끌려갔지만 회복될 것을 에레미야 서책에 써놨어요. 다니엘서 9장 1절에 다니엘이 에레미야 서책을 읽다가 그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됐죠? 다니엘이 우정 금식하여 기도합니다. 왜요? 약속했으니 그 약속이 나에게, 우리 이민족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유명한 기도를 하는데 9장 뒷부분에 가면 주여 주여 3번이 나와요. 여러분이 그래서 과거 한때 한국교회에서 기도할 때 주여 주여 3번 했잖아요. 그게 어떤 누가 그 성경적 근거가 있느냐? 왜 없습니까?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요?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이 그냥 가만히 주여,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요. 자, 이렇게 해서 약속, 특별히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약속해 주었을지라도 너희가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지 하고 가만히 태만히 있는 자가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하는 자. 왜요?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우리의 심령을 자꾸 뜨겁게 부추겨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 견디더라고요. 부교하죠.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지,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때가 되면 될 거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이룰 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소원을 우리 가운데 두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여하지 부르짖었던 여인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이 약속과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저에게 감동을 준 사람이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요, 스가랴서 8장을 쭉 읽었어요. 스가랴서 8장을 쭉 읽다가 그 약속이 하나 있어요. 원방 각처에서 수많은 민족들이
예루살렘 구원을 향해 올 것이라는 그 약속을 깨달아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약속의 말씀을 딱 깨닫고 났어요.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감동받았던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하면서요. 스가랴서 8장이에요. 스가랴서 8장 20절에 보면요. 8장 20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이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 본문을 보면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깨달았어요.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인데, 그렇다면 이 예언이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노스햄턴인데요, 거기서 에드워드가 이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해요. 그런데 이 기도를 또 어떻게 합니까? 여기 스가랴서에 보면 10장 가보세요. 10장 1절. 조나단 에드워드가 어떻게 또 깨달았냐면, 이 기도를 하는데 10장 1절에 보면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이걸 또 깨달아요. 여러분, 봄비 때라는 거는 기도 안 해도 비가 오는 때예요. 여러분, 모낼 때 보면 그때 꼭 4월 달에 이렇게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논에다가 물을 담그고 채우고 이렇게 모내기를 하잖아요. 특별히 유다의 이 땅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땅이에요. 그래서 우기 때는 항상 비가 와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벌써 하나님의 자연적 섭리에서 때를 정해놨기 때문에 비 와요. 그런데도요,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해요. 기도 안 해도 비 오는데. 왜요? 응답이 달라요.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예외적인 축복이에요. 예외적. 그래서 에드워드는요, 이 스가랴서 8장, 9장, 13장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기도합니다. 결국은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자신의 사역에, 약속의 말씀들. 그러면서 본인은 영국에 있는 스코틀랜드 목사들에게 얘기해요. 당신들은 아직 이런 성령의 부어주심 없지 않느냐. 당신들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요일을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다시 여호수아에 오면 약속을 깨달은 라합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구원에 나가는 은혜의 적용, 약속의 적용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힘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기도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주도록 기도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바로 2022년 새해에 약속의 말씀을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적용해서 그 심령의 성령의 역사로 뜨거운 갈망과 열망이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요. 세 번째. 지금 우리 주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약속을요. 자, 2절, 3절을 보면 지금 여리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2명의 정탐꾼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그들은 이미 저기로 갔다. 그리고 뒤쫓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4절에 보면 4절이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미 숨긴지라. 굉장히 지혜롭죠. 여리고 왕이 분명히 이 2명의 정탐꾼을 치아달라고 올 것이다. 자, 그래서 이미 숨겼어요. 아까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뭐죠? 평안이 숨겼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를 이룰 때는요, 빌립보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평안해요. 우리의 생각이 지켜져요. 이랬다 저랬다 혼동했다 이렇게 됐다 그러지 않아요. 기도 제목이 흔들리지 않냐고 평안히 주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주님만 평안히 순종했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또 이 구절을 해석하는데 중요합니다. 약속의 사람으로 약속이 적용되기를 갈망하고 구했고 그 가운데서 벌써 여러분 믿음의 증거인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순종이. 그럼 여기에 순종은 왜 순종일까요? 여기에 여리고 왕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뭘까요? 왜 순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봉사가 이미 이 여인에게는 시작된 거예요. 또요, 이 여인에게는 더 이상 여리고 왕이 자기의 왕이 아니에요. 오직 요 하나님만 자신의 왕이에요. 왜요? 삼천하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여기 왕 따로 있고 또 따로 섬기는 왕, 두 왕을 섬기나요? 아니에요. 일편단심 오직 요 하나님만 자신의 왕인 거예요. 따라서 여리고의 왕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습니까? 생명 거는 겁니다. 생명 거는. 네. 왜요? 하나님의 약속에 소중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뭐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붙잡게 돼 있습니다. 그 자만 제자라 그래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건 믿는 것도 아니야 그래요. 그게 어떻게 나를 믿는 것이냐? 정작 나를 믿는다면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져야 나가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것으로 여기겠다. 누가복음 14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 제자, 내 제자, 내 제자라 그래요. 여러분 제자가 아닌 자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때 제자가 아닌 자를 무리라고 말해요.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다녔고요. 무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런데요, 십자가 지는 건 없어요. 자기 부정하는 건 없어요. 이 여인은 벌써 자기를 부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그게 더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 자신의 생명보다도. 여러분 이 포인트가 이 여인이 구원받은 포인트구나. 구원 백성의 확실성이 나타나는구나. 이유는요,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제자예요. 자, 한번 누가복음 14장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14장.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말로만 예수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장 오직했으면 예수님이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지도 않아요. 마음에 두지도 않아요. 그들의 마음을 꿰뚫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앙 고백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2장에는 열매를 가지고 안다 그랬어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가보시면 14장 14장 25절에 보면 무리가 나와요. 허다한 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무리예요. 그러나 26절에는 능히 나의 제자라는 단어를 쓰고 27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28절이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증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산한 자예요. 31절도요.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뭐죠? 다 두 개의 공통점이 있죠. 앉아서 계산한 거예요. 계산이 끝났어요. 예수님을 따른다 하더라도 따를 때 내 목숨이 잃어도 예수님을 따르겠다. 끝났어요. 계산이. 내 목숨보다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지금 그 은혜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의 모습. 다시 여호수아 2장 6절에 보니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산대에 숨겼더라. 이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데 그 백성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고하기를 기꺼이 했다는 점에서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역사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여러분 네 번째 마지막으로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은 12절 13절에 보시면 12절 13절에 보시면 결정적인 거예요. 아까 2장 1절에서는 기도하는 기생 라합이었잖아요. 12절 13절은 매우 구체적으로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찾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이 되도록 이루는 건데 12절 13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네, 여기 보면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심판한다고 하는 것에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너무너무 사모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로 맹세하고, 특별히 여호와 이름이었죠. 이름, 그 이름에 생명 건 거예요. 여호와 이름에.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이 여호와 이름에 생명 걸면 에스라서 7장에 의하면 여호와 이름에 생명 거는 자에겐 하나님이 항상 선대한다고 되어 있어요. 선대한다고. 자, 그 다음에 14절이요.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두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했죠, 너를 대우하리라. 또 이번에는요, 아예 사람으로부터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받아냅니다. 약속을, 증표를 내라. 약속을 받아내요. 왜요? 이 약속이 왜 또 필요하죠? 증표가요.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기도하고 기다리기 위해서요. 기다리기 위해서. 지금 아직 여리고가 안 무너졌잖아요. 무너지는 건 6장에서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증표를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또 그의 백성의 약속을 붙잡고 계속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이루어지기까지. 자, 이 부분은 여호와 이름하고 찾고 구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요 세 개가 나오잖아요. 그때 응답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장 11절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예요. 아버지. 좋은 것으로 주지 않. 그러면서 7장 15절로 가보면 좁은 문은 누가 들어가냐면 구하는 자만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좁은 문은요,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좁은 문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찾는 자에게만 좁은 문이 보이고 찾는 자에게만 그 문이 열려서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게 열리지 않은 자는요, 넓은 문으로 쉬운 길로 편리한 대로 자기 인본주의로 편리한 대로 믿는 거 다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때 나타난 진짜 구원 백성의 특징은요, 찾고 구하는 자예요. 찾고 구하는. 로마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찾는 자를 보신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 이 지상에서 나를 찾는가?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대답은 없네.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요?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아는 자가 찾고 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찾고 구하게. 따라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의 최종적인 은혜의 결정적인 증거는요,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밭에 감추인 보아 비유가 있죠. 그 다음에요, 진주장사 비유가 있어요. 진주장사가 값진 진주를 막 찾으러 다닙니다. 딱 발견했어요. 자기의 모든 사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왜 그러죠?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는 자예요. 알아보는.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서기관 된 자마다 자기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마음껏 가져다 쓴다라고 돼 있어요. 왜 그게 연결이 돼 있냐면요, 약속의 백성은, 참된 백성은 찾고 구하는데요, 천국의 곳간,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마련한 곳간, 집주인처럼 가져다 써요. 여러분 창고에 있는 물건을 누구 눈치 보면서 씁니까? 내 건데 그 마음껏 다 쓰잖아요. 여러분 은행에 통장 여러분 돈 뺄 때 탁탁탁 쓰지, 이거 얼마큼 쓰는 거 눈치 봅니까? 아니에요. 찾고 구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껏, 또요 좋은 것 언제든지 약속의 근거에서 구할 때 얻을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찾고 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찾고 구하는 이 여호수아 3장 12절 13절의 내용이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3절로 가보세요. 여호수아 6장 23절로 보면 주님이 여호와시라는 증거가 나타나죠. 결국 약속을 의지해서 자식에 적용해서 구하고 기도하고 또요 생명 걸고 희생하고 순종하고 구했을 때 6장 23절이에요. 정탐한 소년들이 2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연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여호수아가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첫 번째 조치 23절이요.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요.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과 성읍으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25절이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요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있는 겁니다. 구원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모세에게 설교를 듣지도 않았는데 모세의 설교의 핵심, 하나님이 여호와의 속성의 내용을 다 알고 누가 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위해 행하신 것 다 깨닫고 알고 있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언약 백성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고 두드리고 찾고 또요 생명 걸고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과연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하도록 신실한 하나님으로 이와 같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그 여인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러분 특별히 언약 백성이라는 뜻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할 것을 명령하시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에게 순종, 이게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 내용이에요. 언약의 내용이에요. 결국 이 여인은 그 언약 백성 계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여인으로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또요 그가 하는 일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그런 직업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깨닫고 그 약속의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이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결국 찾고 구하게 하심으로 소중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언약의 주이신 요 하나님이심을 이 밤에 깨닫고 2022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야 될 그 씨름을 여러분 이 밤에 하시고, 또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빛이 있게 하시고 그 빛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열망을 일으켜서 진정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체험 가운데 이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 외에 어떤 다른 체험을 추구한다든가 어떤 다른 영적인 현상을 추구한다면 그 영혼은 성경에 있는 대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아직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시편 119편에 있는 대로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단. 왜요?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그때야 비로소 약속의 말씀을 찾기 때문에요, 영적인 현상만을 추구하다가는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이 여인의 지혜로운 약속을 붙잡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